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결산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결산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결산하시겠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아마 정신을 좀 놓고 사는가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정신을 깜빡깜빡하고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금년 이 12월 달은 특히 대림절의 시작이요 결산의 시작인데 일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5개나 있어요. 그래서 52주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결산의 주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결산의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우리가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인생에게는 결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주님께서는 뭘로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 말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말로.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말로 결산을 하시겠다 그랬을까요? 말로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실력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 인격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자라나온 과정도 알 수 있고요. 다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한 30분 정도만 대화를 해보면 다 알아버릴 수 있어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차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나오는 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에 차 있는 사람은 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은 혈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결산을 하겠다. 말로 결산을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조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에게, 검찰에 가서 수사관들에게,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것을 신문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년 1년을 마치면서 이제 주님이 말로 인해서 결산을 하시겠다. 말로 인해서 결산을 하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금년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말이 바로 행위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우리 인생 결산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 의롭다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의롭다 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분냄으로 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욕설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결과를 반드시 결산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말은 내 삶 속에서 그 말로 생활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말 속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1절이 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실 줄을 믿는 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말, 이 말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본문 다시 띄워봐요. 하나님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29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민수기 13장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며칠을 하게 하는가 하면 40일을 하게 하는데요. 가서 40일 동안을 돌아다 보고 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메뚜기 같이 보이고 실제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10명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전부 우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아니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데리고 나와놓고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원망하며 우는 거예요. 원망한다고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요. 그들은 옷을 찢으며 자기 옷을 찢으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더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더라. 그들의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더라는 거예요. 떡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은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1세대,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의 40년을 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으면은 1세대도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시행하시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므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대로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여호수아는 감당했고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 많은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젊은 사람들과 당당하게 개척을 해내는 그러한 분이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적당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표상이 될 만한 인물들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이하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막 무리가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무리가 하도 많으니까 누가 온지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손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만졌느냐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죽었다고 하는데 그 딸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시고 그들은
울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믿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비웃는 그들 앞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야 일어나라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된 친구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선포하신 그 나사로가 동여면체로 기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 옛말에 침 3번 삼키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보고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분이 풀려버린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성질로 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뒷문이 막힌 그러한 말 하지 맙시다. 언제든지 뒷문이 열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말 속에는 믿음의 말뿐이 아니라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이제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하는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흥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옛말에 분다 하면 머슴이 하루아침에 왕기어 석섬을 불어분다는 말이 있어요. 잘한다고 해주면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기의 석섬을 어떻게 불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옛말은 우리가 칭찬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표현을 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양약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을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보호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노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즐거움, 유쾌함, 기쁨, 사랑스러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배려하는 말입니다. 배려하는 말. 배려라고 하는 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내보다 먼저 앉히는 거예요. 먼저 세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내가 먼저 뽕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타십시오 하고 내리더라도 먼저 내리십시오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눈도 모르고 코도 모르는 그냥 객지 사람처럼 그냥 입 딱 다물이고 먼저 들어가 버리고 먼저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도 간에도 배려하는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도 선한 말도 좋지만 배려하는 말을 하라고요. 깔아뭉개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말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슨 말이 선한 말인가 하면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 여러분 성도 간에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선한 말은 무슨 말이 선한 말인가 하면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하세요.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성도 간에도 축복하세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들을 다 축복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대로 됩니다. 그 축복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말해 주시는 예언해 주신 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말입니다. 130세에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 오십시오 하고
다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그리고 너와 함께 올라온다. 그리고 너의 눈을 너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감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국장을 치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례를 치르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그들의 고관들을 다 데리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이 뭔가 하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에게 향 자루를 넣고 입관하였더라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죽어서 입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네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너의 눈을 감겨 주겠다. 장례 치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장례 치루어 주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국장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치르는 거예요. 그대로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말입니다. 정죄함을 받는 말을 하지 말라입니다. 정죄함을 받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 정죄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비판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심판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법정 용어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자기가 막 난도질 해불고 판단해불고 막 천국 지옥까지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결산을 이 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행세를 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결산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이 선한 말은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통해서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너희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선함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고 악으로 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로 결산하시겠다. 말로 결산하시겠다. 금년 1년을 믿음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고사축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를 터인데 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금년 1년을 결산하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